단장이 없으니까 인사도 못하고. 본인이 인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명환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이 이 이름을 우리가 될 때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그렇죠? 그런데 말로만 듣고 이렇게 써보면은 한 60%가 한 40%가 틀린대요. 이제 아이냐 어이냐 뭐. 그래서 제가 잠깐 써드리면 명한 교수입니다. 격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은 세 번째 10월 1일 중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 기도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간에 피차 간에 은혜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 토론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된 종교가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관계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40%.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도 기독교로부터 집어넣죠. 이제 이런데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특징. 우리가 제가 수업 전에도 두 분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평생 배워야 되잖아요. 평생 배우는 데 있어서 왜? 알아야 면장한다고.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 아세요? 처음 들으시죠? 이 세대 차이가 있어. 아시죠? 알아야 면장한다. 네? 근데 왜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나왔냐면 옛날에는요 모든 면장이면은 관공서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면사무소에서. 근데 모든 서류가 이 말이 나올 때 모든 서류가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거거든요. 아니 면장을 시켜줘도 읽을 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어라? 이 말씀 아니고요. 가르쳐 지키게.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 가르치려면 알아야지.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지적 수준을 만족시키고 나를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영원 구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도 사명을 띠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 이슬람교 IS 국기예요. 검은 바탕에 연회색 글씨가 써 있습니다. 지형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글씨가 써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알라함이 유일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알라 신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영성이 있다는 게, 모든 종교가요, 다 동양에서 나왔습니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죠. 아담에서 쭉 내려오다가 또 중간에 우리의 조상이 된 분이 있어. 노아. 노아의 그 가족. 근데 야벳, 셈, 노아의 세 아들, 야렛, 함, 셈. 근데 그 셈에, 그러니까 야벳이 이제 백인종, 유럽에서 백인종, 함은 아프리카, 흑인, 그리고 셈은 동양인, 황인,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셈에게 그랬거든요. 야벳은 번창할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유럽이 먼저 번창했어요. 그리고 셈에게는 뭐라 그래요? 셈에게는 그 영적인 복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모든 종교가 다 동양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5대 종교라고 하면 유대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또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동양에서 나왔어요. 동양에서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나온 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호칭은 다 달라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거기 성부 하나님만 얘기를 해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그래갖고 호칭이 많아요. 옥황상제, 또 지옥을 관할하는 염라대왕, 또 아이를 잉태해 주는 게 삼신 할머니래. 삼신이래, 삼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데 삼신 하나님이 이신도 아니고 사신도 아니고 삼신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다고 이 아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산이 많은 지역에서 산신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용왕이라는 말은 좀 그 개념이 다릅니다만, 우리가 용을 마귀의 그 표상으로 보잖아요. 용. 그리고 바다에서 산다. 바다는 이 세상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 하늘의 천사들이죠. 천사들. 타락한 천사, 그 루시퍼가 되면서 3분의 1을 끌고 내려가서 자기 쫄자로 귀신으로서 이제 활동하게 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있고, 3분의 2의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 영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교류를 하는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무당들. 무당이 세 가지 무당이 있어요. 그 학습 무당이 있고, 배워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세습 무당이 있고, 강신 무당이 있어요. 귀신을 받아서 신내림 받는다 그러죠. 자꾸타는 무당. 그 신내림, 그 귀신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있어. 그 무당은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있어. 그래서 장군 신을 섬긴다, 동자 신을 섬긴다, 처녀 신을 섬긴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장군 신을 섬기는 그 신이 들어오면 보통 이제 여자들이 많죠. 남자는 박성무당이라고 하고, 이 여자가 채식주의였다가도 그 귀신이 들어오면 그 장군이 좋아하는 육식으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귀신이 타락한 천사거든요.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귀신이라는 말을 죽은 자의 영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 마귀 졸개. 그 귀신도 옛날에는 어땠어요? 하나님 곁에 있었죠. 그래서 천상의 일들을 다 알아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죠? 영혼이 있어요? 다 압니다. 그 천상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강신무당한테 알려줘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우상이나 무당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세상 보지 않고,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좀 마음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뭐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건강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일들, 일종의 우리로 봐서는 비밀스러운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하늘에 있는 그 일들을 좀 알아. 그 귀신들한테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랑 달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로서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한 몸으로 함께 계신다. 그게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럼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 아이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은 잘못된 알라신을 그건 잘못.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신약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신약과 구약을 잘 아는 것이다. 그럼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그래서 말씀으로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로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셨다 이런 말씀 안 돼요. 계시는요 성경 이 66번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셨다. 캄캄한 상태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해주셨다. 이렇게 조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지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성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에서 5장 7절에 그러죠. 요한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다. 또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니 이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그 요한에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서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보이도록,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다. 지금 현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요거는 우리가 그분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시대에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성자 예수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 성령 시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분이 성전. 구약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그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다. 엄밀히 표현하면 예배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 모인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그 성전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말씀의 종류. 감사합니다. 말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로 보면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째,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어. 눈으로 보는 말씀. 첫째, 눈으로 보는 말씀. 눈으로 보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대답하실 때는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서 이사야에서도 그 말 했어요. 너의 목소리를 낮추지 마라. 자,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그 보는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보는 말씀. 그리고 또 두 번째, 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임하는 말씀. 보고 묵상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요, 같은 말씀이라도 각자에게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코끼리를 보잖아요. 코끼리를 보면 코가 있고 그 다리가 있고 배가 있고 뭐 꼬리가 있고 다 다르죠, 모양이.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떠한 성부 하나를,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나한테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코끼리가 전체가 다 나한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형편에 따라서 다리만 보일 수도 있고 코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다리를 보는 사람하고 그 코를 보는 사람은 서로 같은 말씀이지만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틀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요, 다른 이자의 끝단자예요. 다 똑같다가 끝에만 살짝 다른 게 이단이에요. 만약에 이 줄기부터 다르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그거는 타종교라고 해요. 불교하고 우리는 식수교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봐도 그래요. 불교는 청빈 사상이에요. 청빈 사상. 근데 요즘 뭐 중들 보면은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봉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뭐 기록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봉투째 들고 다녀. 그리고 봉투에서 주인 게 대단하더라고. 왜냐면 어느 절이나 그 주지가 있죠. 주지. 근데 주지가 임기가 있어요. 그러면 주지를 맡을 때 자기 그 신도들이 생깁니다. 주지를, 왜냐면 주지는 큰 스님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별히 배우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주지를 찾아보는데, 이 주지가 임기가 끝나면요, 그 절 바로 밑에서 삽니다. 그 주변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주지의 신도는 절에 가서 대웅전에 그 물질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그 주지를 찾아가서 주지한테 봉투 주고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얘기를 해서 조언을 듣고 뭐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다 하니까 불교는 어쩌다 불교는 청빈 사상이라 그래.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청부 사상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요셉은
고생까지 했고, 근데 깨끗한 부자여야 된다는 거지. 어? 우리가요, 돈에 대해서요. 자, 세상에서 그럽니다. 돈은 중립이다. 좋은 데 쓰면 좋은 돈이 되고, 나쁜 데 쓰면 나쁜 돈이 된다. 그건 세상의 돈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흙이냐, 백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중간이 없어요. 그럼 돈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돈은 악입니다. 왜 악이냐?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만몬신으로서 세상의 신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불의한 청지기에서 기록할 때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줘요.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불의한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마귀의 종이었죠.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의인이 됐어. 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돈은 일단 영적으로는 악입니다. 악인데 그 돈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쓰일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쓰임받을 때 그 돈은 선한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내 거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래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다. 10분의 9를 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11조의 근원을 찾아가면요, 최초의 11조를 누가 드렸냐면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물질로 11조를 드렸냐면요, 그돌라오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싸웠죠. 318년 싸웠죠. 그리고 2만 명 되는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다 갖고 왔죠. 뺏어왔죠. 탈취물이죠. 탈취물에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조 드리는 거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마귀의 권세요, 마귀의 파워 역할을 하는 그 돈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그거요, 뺏어오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불의한 재물을 선한 물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물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렸듯이.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는 돈을 중립으로 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요, 중간 지역이 없습니다. 딱 흙이냐 백이냐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 보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보는 말씀이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는요,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먹으라는 게요. 자, 우리가 먹으면은요, 뭘 음식을 먹으면, 자, 음식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 먹으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것이 소화가 됨으로 인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라 하는 얘기는요, 내 영 안으로 예수님을 들여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와 접촉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성경책이에요. 인쇄되기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은혜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뭐 핍박받는 데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보잖아요. 이게 엄청 큰 은혜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큰 위대한 역할을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만인 대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폰티펙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가 지금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죠. 또 복을 받을 때도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보하고 직접 우리가 죄를 빌고 또 복도 직접 달라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 뭐 이렇게 저 총회장 뭐 이렇게 세워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님 제사장 쓰니까 나도 뭐 뭐 목사로 이건 아니에요. 역할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또 하나는 성경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라틴어로 번역이 돼갖고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고 가지고 있어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미사 드릴 때 천주교 그때는 천주교죠. 미사 드릴 때 그냥 뭐 일본어로 선포되는 말만 듣고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성경 내용을 사건이라도 알려주려고 성당에는요 모든 그 유리에다가 스테인글라스 성화를 그려놓은 그것을 보고라도 부분적으로 이거 최고의 만찬이 있었구나. 이거 얀선생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요걸 안다고. 그런데 루터가 그걸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전 세계로 성경이 번역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갖게 됐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로고스는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 어떻게 먹느냐? 우리 무엇을 먹느냐? 눈으로 먹죠. 그렇죠? 눈으로 보니까. 물론 뭐 장인 메인들은 손으로 먹는다 그랬지. 점자로 아니까. 그 특수한 경우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눈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그 눈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고스를 통해서요,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력을 가져.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 영은 죽지 않아요. 근데 왜 죽었다고 표현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 아담 때 이 과실을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 따오는데 안 죽었어. 육은 안 죽었죠. 그렇지만 사망이 왔지만 당장은 안 죽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죠. 그 쫓겨나잖아.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사는 거고. 근데 그 로고스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로고스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레마가 있다고 했죠. 깨달아지는 말씀. 그 깨달아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로 먹느냐? 그 레마는요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레마는요 마음으로 먹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그리고요 깨달음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럽니다. 로고스가 우리를 살리고 그 레마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왜냐?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머리로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법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법을 알아야 행동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리 안 저지르나요? 비리 저질러요. 알고 있으면서. 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에 끓이는 게 있어. 그것이 뭐예요? 욕심. 그러니까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옛날에 그런 가요가 있었어요. 모르시겠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알아? 오, 어떻게 알아? 오, 야,
인생은 짧고 예수는 영원하다고 그래. 예수는 길다고 그래.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랬어? 마음이 봐. 어? 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움직이게 돼요.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말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운동력을 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봉사하게 하고요, 헌금하게 하고요, 더 기도하게 하고요, 성령도 보게 하고요, 깨달음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 그것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선포된 말씀 중에서 듣는 게 뭐예요? 설교지. 예? 그러면 그 설교는 뭘로 먹어요? 귀로 먹지. 귀로. 예? 귀로 먹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캐리그마.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꿈과 영감의 간절한 곳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또 마음과 생각의 것을 감찰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그 마음을 또 다져잡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캐리그마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증거해 주시는 분 이랬거든요. 그러면 로고스, 눈에 보이도록 계시해 주신 분, 이게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A는 B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고리에 걸리기 때문에 이날 시비가 붙어요. 그게 어떻게 그러냐, 이런 시비가 붙는데 역할적으로 보면 이 로고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한 말씀을 계시해 주신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셨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레마, 마음의 깨달음을 준 것, 그것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이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를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매일 하실 거예요. 그게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 선포를 하는 것이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이렇게 일체로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있어서 그냥 말씀 이렇게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떠나서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보여주는 말씀, 또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고, 또 이 마음에 임하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이건 레마로서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은 운동력을 주고, 또한 우리가 캐리그마, 이 선포되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사야 5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5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이게 오라는 말이 네 개가 있는데, 너희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뭘 살려면 취부를 해야지. 근데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돈 없이, 그런데 또 사래. 자, 우리가요 뭘 거저주면은요, 받는 사람은 이게 내가 필요하면 그걸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잘 써요. 보관도 잘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뭘 줬는데 이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필요치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게 결국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필요치 않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요 사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너희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여기서 이제 물은 우리가 말씀과 성향을 갖게 가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없으면 죽죠. 반드시 먹어야 되죠. 우리가 영적인 꼴, 영적으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을 많이 보는데 여기 목마른 자들, 진리가 갈급한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원처럼 진리가 갈급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신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약에 돈 있는 자도 와라 그러면 이게 이제 옴으로 인해서 어떤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못 샀다. 그러면 그거는 안 묻잖아요.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도 포도주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젖은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주면 거저 주면 그것이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 나한테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줘. 나한테 필요하면 사줘. 그리고 사는 것은 어디에 버리거나 그러지 않죠. 내가 필요해서 샀으니까. 그러면 자, 너희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50장 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일단 귀중한 것을 사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사라는 것이다. 사라는 것인데 돈이 필요치 않다. 근데 산다는 것은 뭘 지불해야 돼. 그러면 돈이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얻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돈 없이 얻는 것. 누가 이렇게 기부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돈이 없는데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사면 돼. 그거 나한테 파세요. 사면 돼.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 그렇죠? 동양. 동양해야지, 동양. 돈이 없으니까. 말씀을 돈이 없어도 귀동량을 해라. 들어라, 이거. 그 귀동량이에요. 우리 귀동량이라는 말 알아요? 알아요? 아니,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갖고,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 쓰는 말은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현탄이 뭐냐,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알아듣나 싶어서, 이 세대 차이가 심해갖고, 귀동량 알아요? 귀동량 하는데 돈이 들어야 안 돼요. 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데 돈 안 들어요. 헌금하는 거, 그 헌금하는 거 내가 어떤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있고 형편이 되고 그럴 때 하는 것이지 빚내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일단은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와봐라 그렇게 하는 얘기가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캐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량을 하죠. 기도량을 하는데 사라는 것은 값을 내라는 거잖아. 근데 기도량은 값이 없잖아. 그럼 사라는 건 뭐냐? 와서라는 말이 4번 나온다 그랬죠. 너희 목마른 자는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 사라. 너희는 와서 이렇게 4번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뭘 지불하라는 거예요? 발품 알아요? 왜? 멀리서 와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멀리서 왔잖아요. 멀리서 오면 시간 투자해야죠. 교통비 투자해야죠. 또 마음 또 결정해야죠. 그게 지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교통비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내셨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이 없어도 돈은 가도 오라. 어떻게? 걸어서 와라. 산길을 걸어오더라도 어디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와라. 그럼 돈 안 든다. 길어서라도 와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거야. 사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건데 뭘 하? 발품을 내서 그리고 뭘 거저 얻으라? 어떻게 얻으라? 귀동량으로 얻으라. 이게 캐리그마의 중요성입니다. 선포된 말씀의 중요성이죠.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마태복음 11장 15절, 13장 9절, 43절,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11장 13절, 누가복음 8장 8절.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시아 일곱 교회 하시는 말씀,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또 계시록 3장 6절, 13장 20절. 일곱 교회에게 교회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 이유는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니까 듣잖아요. 소리가 듣지만 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찮아하고 아니면 점잖은 사람은 뭐 다음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개빡한 사람은 막 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막 교회 비리에 대해서 뭐 대형교회 비리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는 데서 막 또 막 얘기를 해요. 뭐 교회가 이러면 되냐 뭐 어쩌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일종의 이제 핍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러죠. 너희 상이 하늘이 크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는 경우가 있으면, 아유, 그분이 뭐예요? 고마운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은 나한테 핍박하지만 내 상이 어디 쌓여요? 하늘에서 쌓이잖아. 그 사람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대항해갖고 뭐 막 맞서서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단지 그 영혼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단 말이에요.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럼 뭐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 것은 한 사람이 물론 그 어떤 모태신앙은 다릅니다만 엄마 따라오니까 한 사람이 교회로 오기까지 평균 20명의 아주 진지한 전도를 받고서야 교회로 온대요. 평균. 그러면 내가 전했는데 전혀 안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17번째 거다. 17번째는 많이 소리 안 들어요. 20명까지 가야 돼. 근데 몇 명이 왔다 가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17번째구나.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지만 내가 한 명 채웠잖아. 나 같은 사람이 계속 쌓여서 소명이 되나? 근데 어떨 때는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한 양처럼, 네 알았어요, 네 교회 나올게요. 그럼 같이 갈때 따라와.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 아니요. 내가 20번째구나. 그럼 그동안 19명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당시.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잘하게 하셨나니, 우리 그 심는 자나 물 뿌리는 자나 아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받으면 핍박받는 대로 감사. 그리고 또 거절당해도 나는 뭐 한 명 채웠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의 때가 또 나로 인해서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저래 그냥 감사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지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사람 이성적인 판단을 또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해서 믿음 가고 교회 오나요? 그게 아니거든. 교회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 담임 목사 자랑 많이 해라. 교회 자랑 많이 해라. 그래서 일단 오게 해라. 그런 전도가 아니고 인도지, 인도. 인도에서 일단 내가 짜장면 사줄게.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인도에서 앉혀놓으면 캐리그마를 듣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설교 시간은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 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비명사 오는 말에 듣고 뭐 맨날 듣는 말씀 이렇게 듣고 졸다가 지당하신 말씀 졸다가 또 깜짝 놀랄 말씀 뭐 이런 것을 이제 듣고서 나오다가 우리가 제목도 모르겠고 본문도 모르겠고 아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데요, 콩나물에 콩나물실에 물을 붓니다. 물 다 빠져나가요. 콩나물은 잘합니다. 우리가 들으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냥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 근데 어떤 상황이 딱 하실 때 성령께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무의식 중이라도 들어가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아니 내가 이걸 어디서 들었지? 이건 몰라. 그렇지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뭐가 있어야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내일 삼아 움직이는 기차와 같습니다. 말씀 없는 곳에 성령 없어요. 말씀 없는 곳에 어떤 신비한 영이 임한다? 딱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도적으로 무슨 도적자고 죽고 멸망시키려는 분이요, 내가 무슨 야구로 성령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장 말씀처럼 그 신비로운 것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따라서 어우 좋네 따라가다 보면 그게 믿깁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요? 도적자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먹으면 달죠? 사탕 먹으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이빨 썩죠? 그러면 그 죄가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막 써. 그게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죠. 왜? 출범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출범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이 육적인 성향과 죄의 코드가 맞아요. 우리 죄성이. 그러면 달콤하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보상 뒤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 보상보다 대가가 훨씬 크잖아요. 입에 달콤함보다 이빨 썩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쵸? 자,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전에도 그들이 못 듣는 것은요, 영적으로 사탄, 귀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용이 있고 뱀이 있죠. 뱀은요, 귀가 없습니다. 뱀은 귀가 없어요. 소리를 못 들어요. 몸에서 이 줄로 인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땅의 진동이나 어떤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내면은요, 진동이 갑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걸 느끼는 것이지, 뱀은 귀뚜라미도 귀가 있는데 뱀은요, 귀가 없어요. 그게 못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 그 시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8편 4절에요. 너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경한 방술로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말을 못 듣는 사람을 독사라고 표현을 해요. 독사. 왜? 독사 귀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귀머리 어떻게 듣고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지금 그 뱀의 그 꼬임에 빠져서 뱀과 손잡고 귀가 없는 그 상태로 있는 너희들 들어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너희들 소경, 영적인 소경, 너희는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로고스를 열심히 보고 또 내 말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말미암아 많이 축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캐리마 선포를 많이 해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머리 들어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많아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귀로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배우는 것보다 입으로 배우는 게 훨씬 큽니다. 왜? 입으로 하면 우리가 듣거나 보거나 할 때는요 가끔 졸기도 해. 듣다 보면 그냥 졸기도 해. 근데 내가 전하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로 뭘 하면서 좋은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어? 그러니까 일단 졸음이 없고 그리고 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내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듣기도 하고 또한 내 안에서 어떤 정립되어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입으로 배우는 게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스를 열심히 보고 또한 내 말을 많이 축적하고 그래서 캐릭만을 많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귀머거리 독사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귀가 열리게 하는 그러한 종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즐겁게 사랑해 주셔서 말씀에 대해서 잠시 우리 또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